오늘은 너희에게 돌아오겠노라. 자, 너희에게 돌아오겠노라. 이 말씀으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1절에서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분명히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대로 행하나 안 행하나 이걸 보시는 거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도요. 누구나 다 시험을 받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사람들에겐 다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들이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또 질병에 걸리는 것들 여러 가지가 다 일어난 일들이 다 시험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에게 보통 있는 시험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그 시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 시험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징계도 주시고 시험도 하십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악하게 시험하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아무도 자신이 시험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실 수 없으시며 또한 그분께서 어떤 사람도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악으로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나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지. 그를 악함에 빠지도록 시험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저마다 시험을 받는 것이라. 자기의 정욕에 따라도 시험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라 했을 때 그는 떠났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도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정욕에 이끌려서 시험에 든 적도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지 않습니까? 그건 그가 시험받은 겁니다. 또 사라의 말을 듣고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 하갈을 통해서 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 이스마엘을 낳은 것도 그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교제를 거절하시고 단절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시험받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시험하세요. 그때가 언제냐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을 때,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삭이 자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참된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없잖아요. 그럼 그것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늘 참되게 믿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도들을 시험하는 목적이 있어요. 시험하는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두려워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시험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목적으로 바로 그러한 시험을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확인해 보려고 오셨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인해 보려고 오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얼굴 앞에 그분을 두려움이 있게 하라며.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그분께서 보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아보시려고 시험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그리하여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너를 이끄신 그 모든 길을 기억할지니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입증하시오.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하는지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알려고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집어보시겠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가? 아니면 실제 그가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게 하셔서 그를 회개케 하려고 주님께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목적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이것을 또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도 하십니다. 신명기 13장 3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그 예언자의 말들이나 꿈들을 꾸는 그 꿈쟁이들의 말들에 경청하지 말지니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너희를 입증, 바로 시험, 프로브하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너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오늘 바로 시험의 현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뭔가 내가 소유한 재물의 반을 바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재물로 바치라고 했던 것은 그가 100세 때 얻은 아주 자기가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그 나이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음과 혼과 기운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것을 들춰내고자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사랑하는 아들이냐? 사랑하는 아내이냐? 아니면 그동안 힘들여서 번 돈들이냐? 아니면 일평생 쌓아올린 명예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들춰내시고 그것을 완전하게 처리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자 그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너의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지역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짚어모셨어요. 너의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삭. 그를 데리고 어디를 가라고요? 모리아 지역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산들 중 하나 위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리아 지역에는요, 여러 산들이 있었어요. 산들이 많았습니다. 그 산들 중 하나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장 애지중지하는 100세 때 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들과 함께 와서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라. 이것도 아니고 내 아들을 죽여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이삭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100세 때 얻은 애지중지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고자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직 시험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아봐야 그때 그는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기운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나를 순종하게 하십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재단하고, 내가 알아서 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은 만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지경까지 주님께서 몰아붙이시고 나를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그래서 나에게는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순종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믿음도 어떤 믿음이었느냐?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려낼 것이다라는 바로 부활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죽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많은 민족들의 씨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다시 이삭을 살려내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지금 시험받는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그거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정력들과 세상에 걸려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이제 죽음으로 처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다면 아직도 세상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다 죽었어야만 됐습니다. 십자가에 세상을 못 박히게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살아있으면, 나에 대해 살아있으면 나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세상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줘도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꼼짝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권능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리아 지역 산들 중에 하나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모리아가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모리아라는 것은 높은 뜻, 높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땅. 그리고 여호와의 계시가 있는 땅. 이것이 바로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이 모리아 지역은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들어서게 되고요. 또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그곳에 있게 되고요. 그곳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들어서게 되는 바로 그 장소가 모리아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 속에서, 예루살렘 나오죠? 모리아 산 속에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바로 성전을 모리아 산 속에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다윗이 여부수적 오르난의 타작마당 안에 예비한 장소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주변의 산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리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리아 지역은요,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곳에 못 박히게 되는, 갈보리 동산이 바로 모리아 지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동산은 예루살렘 그 성전 바로 밖에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이 명목들을 유대인들 중 많은 이들이 읽었더라. 이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장소가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라. 예루살렘 성에서 아주 가까웠던 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골고다 언덕,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 있는 갈보리 언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리아 지역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요, 모리아 지역으로 가라고 일부러 딱 가야 되는 장소를 일러주신 것이죠. 이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 그의 나귀의 안장을 얹고 그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중 2명과 자기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에 쓸 장작을 쪼갰으며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그 장소로 갔더라.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께 왜요? 제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무슨 뜻이죠?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그러면 그는 떠났고요. 언제든지 그에게 명령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더니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를 준비했고, 그리고 자기 2 청년들과 함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을 쓸 장작을 쪼갰고 바로 그 장소로 출발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또 중요한 예표가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번제물로 쓸 아들이 있죠. 그리고 번제물에 사용될 불이 있고 장작이 있죠. 그리고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것 같은 칼이 아버지 아브라함 손에 5절에 보면 이 단도가 들려있단 말이죠. 이건 뭡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번제물이 되신,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지옥을 경험하신 바로 그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화해의 제물로서 직접 자신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던 것 같이, 똑같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서 준비하는 똑같은 예표로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어떻게 주저함도 없이 순종할 수 있었나? 그것도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그가 전혀 거부 반응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그가 행했던 이 믿음의 순종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시련을 받았을 때 이삭을 바쳤느니라.
그리하여 그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신의 독생자를 바친 것이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바친 거지요. 그에 관하여 이 같은 말씀이 있느니라. 이삭 안에서 너희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겼으므로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오형으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행위로서 입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바쳤을 때 그가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믿음이 그의 행위들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니 믿음의 행위들에 의하여 완전해졌는지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더라 하고 말하니라. 그런즉 그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렇다면 사람이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으며 믿음만으로 되지 않는 것을 너희가 보는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 행위로서 그가 의를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행위로서 보여준 것이죠. 자, 다음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두 눈을 들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장소를 바라보았더라. 자, 이제 셋째 날이 되어서 목적지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도착했었을까요? 아마 잠도 못 이뤘을 것입니다. 그죠? 또 그가 속으로도 많이 회개했을 거예요. 아버지, 제가 그동안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근데 아버지, 제 아들만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귀는 계속 옆에서 속삭입니다. 너 미쳤어? 그만 포기해. 아니, 외아들을 그걸 또 불러 태워 주기라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이삭이 죽는다면 사라는 어떻게 되겠어? 그걸 생각이나 해봤어? 이처럼 아브라함은요, 3일 내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영적 싸움을 그 3일 동안 싸워왔던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싸웠던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반박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의 생각 속에 지치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를 대적하여 분투하여도 아직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는 않았느니라. 죄인들이 그와 같은 반박들을 우리 주님께서는요, 끝까지 견뎌내셨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3일 내내 그는 잠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목적지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거하라. 그리하면 나와 소녀는 저쪽에 가서 경배를 드린 다음에 너희에게 돌아오겠노라. 자, 아브라함은요, 이제 청년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거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때에 청년들이 아니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릴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을 그 자리에 놔두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돌아오겠노라. 혼자요? 아니요. 나와 소년 이삭이 함께 돌아오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이삭이 부활할 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죽는다면 결코 그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은 다 물거품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살아난다, 그는 부활한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토록 단호한 결의를 가지고서 이렇게 행할 때에 그에게는 무엇이 가장 힘들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아브라함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가? 사라였습니까? 아니면 이방 민족들의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가장 힘들게 했어요. 이것은 믿음이 없다면 결코 당하지 않을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도저히 나와는 상황이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나는 너무 힘든데. 여러분, 설교 말씀이 늘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죠. 설교 말씀은 늘 나의 죄를 꿰뚫습니다. 권면합니다. 아니, 설교 말씀을 듣고 죄를 꾸짖고 훈계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 70%는요, 항상 부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러한 죄에 대해서 꾸짖고 훈계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내가 부활한다.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부활신앙을 갖길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토록 어려움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될 터인데 왜 세상과는 벽을 쌓고 세상과는 떨어져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바로 그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겼으므로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의 모형으로 받은 것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킬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자기가 그리고 자기 아내가 죽은 자와 같았던 그러한 육신적 상황에서, 신체 상황에서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 때. 그렇다면 분명히 이 아들을 죽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살려놓으실 것이다. 이것을 그는 강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혹한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삶을 살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삶은 덤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그 인생은 죽었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덤으로 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는 갈대아우를 떠날 때부터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따라서 그는 갈대아우를 떠나서 어딘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길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 일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안다면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게 살겠습니까? 내일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단하고 먼저 우리가 그것에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세상 사람들의 더 골똘하게 살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돌아오겠노라. 돌아오겠노라. 그는 그 말대로 이삭과 함께 유유히 청년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 속을 올려다보며 응시하느냐.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떠나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신 분이시니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 속으로 가심을 본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대로 그렇게 오시리라 하였더라. 그대로 그렇게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다시 청년들에게 왔던 것처럼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부활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유혹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육신입니다. 먹고 자는 거, 잘 사는 거. 바로 이것이 결국은 내가 얼마나 그렇게 잘 사느냐가 이 세상에 있어서 그것이 성공의 여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죽으면 우리는 항상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랬습니다. 다윗 역시 그도 부활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어야 될 그 부활,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오로지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두 사람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자들이라.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것은 항상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노아는요, 세상으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은 그 부활조차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부활이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불가능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을 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의 권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에 대하여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순환들의 교제를 알고자 하미니 어떤 방식이로든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는 것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죽으셨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나 역시도 부활할 수 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믿는 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그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 살더라도 그가 비록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십니까? 돈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어쩌면 하루하루 삶이 죽을 것만 같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가 다시만 살아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 두려움 없을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권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자가 되셔서 이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들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죽음의 권능자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